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니 알리지 않았다고?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 아니 나타났잖아. 안녕하세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살펴보고 성경을 새롭게 보는 시간 바로 세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변해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앞선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파라오 앞에 섰고, 거기서 파라오에게 거절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에 혹독한 노동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에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따지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답변이 6장 2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참 이상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구절을 이해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실제로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시기 전까지 족장들에게는 단지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로 나타나기는 하셨지만 그 이름의 뜻이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후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점차 온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해석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여호와로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계시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두 번째 의견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때는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에노스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드는 의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상들에게 여호와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조상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걸까요? 우선 두 명칭을 한번 살펴봅시다.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엘샤다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창세기 35장 야곱에게 엘샤다이로 등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엘샤다이로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이삭에게는 여호와로도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구절도 있고, 아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구절도 있기 때문에 이삭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로 나타나셨고요. 창세기 28장 야곱에게 또한 여호와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사실들을 살펴봤을 때는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엘샤다이로 한 번, 여호와로 한 번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문을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의 구문을 살펴보면 나는 여호와다 라는 명사 문장과 내 이름은 여호와다 라는 명사 문장이 짝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첫 문장에서 강조되는 것은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타났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고 내가 나타났다 라는 것이 강조되며 엘샤다이는 수식어에 불과한 것이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름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해석의 난제가 바로 알리지 않았다라는 말인데요. 잠시 이를 건너뛰고 4, 5절을 보겠습니다. 4, 5절은 강조 구문으로서 앞선 문장을 수식하며 꾸며줍니다. 따라서 중요하긴 하지만 괄호로 묶어서 처리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와 그래서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가장 간결하고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질문으로 보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이 구절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B'의 내가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를 내가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수사학적 의문문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출애굽기 5장에서 실패하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수사학적 의문문을 사용하시면서 그 초점을 여호와라는 이름과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에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괄호를 친 부분을 살펴보면요,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출애굽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던 자신의 언약을 이제 이루겠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과 여호와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족장들에게 땅과 자손과 통치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의 하나님은 자신이 이러한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여호와와 전능의 하나님으로 밝히십니다. 이는 곧 낙심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미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수사학적 의문문을 들어서 모세를 깨우쳐 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더 좋은 컨텐츠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